교회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10절 말씀 보시면은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로 말미암아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초점을 맞췄습니다. 10절 말씀은 이는이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는데, 영문 성경에 보면은 그 이는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도, 하나님의 그런 의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봅니다. 바로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그런 사도로 임명받았다는 점을 말씀을 했는데, 그 의도가 뭐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10절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이어진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 감추었던 비밀을 드러내는 일을 위하여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복음의 통로입니다. 오늘 말씀에 교회로 말미암아라는 이 귀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아 테스 에클레시아스라고 했는데, 에클레시아스는 교회이고 디아라는 말은 통하여 혹은 의하여 그런 뜻입니다. 이 귀절에 그 어법상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는 교회라는 단어가 단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오늘날 세상에 교회들이 무수히 많죠. 이걸 우리가 지교회라고 합니다. 혹은 지상의 교회, 전투적인 교회, 여러 용어들을 쓰지만 아무튼 지상에는 교회들이 무수히 많아요. 그러나 원래 교회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만국교회는 하나예요. 우주적 교회, 하나님 나라가 두 개, 세 개가 될 수 없죠. 하나의 하나님, 한 분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성령님의 역사, 또 하나의 세례, 하나의 구원, 그리고 하나의 천국 공동체. 그렇기 때문에 만국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만국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런 뜻이죠. 또 어법상 두 번째 특징은 이 말미암아라고 하는, 디아라고 하는 전치사인데, 영문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 단어로 번역을 해요. 어떤 성경은 이 through라고 하는 전치사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몇몇 번역에 보면은 이 through the church, 교회를 통하여, 교회를 통해서라는 요 전치사를 쓰게 되면 교회를 어떤 수단과 통로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문 NLT 성경에 보면은 그것을 약간 의역을 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혜를 보여주는 그 도구로서 교회를 사용하신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영문 NLT 성경 그 구절을 보여줄 수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혜를 보여주는 도구로 교회를 사용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른 하나는 이 by라는 전치사를 사용하는데 by the church입니다. 그러니까 이 through냐 by냐 하는 이것이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by라고 하면 교회에 의하여, 그래 교회가 어떤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하나의 주체가 되는 거죠. 사역의 주체가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사역의 주체인 동시에 수단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계획을 실천하신다고 하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과 온 우주에 실현하는 도구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나라,
라고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주체요 도구이기 때문에 여기에 바로 교회의 존재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중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인간의 도구가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유의해야 됩니다. 교회는 인간의 목적을 실천하는 수단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그런 주체이고 도구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말들을 해요. 꿈은 이루어진다. 마치 그 자기 최면 같은 말인데, 꿈은 이루어진다. 꿈을 꿔라. 그리고 너의 뜻에 도전하라.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그런 말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인간적인 말이죠. 꿈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우리 신자들은 분명히 이걸 인식하고 사셔야 돼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표현하면은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가장 큰 기대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도전하라, 인간적인 이런 말들을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말로 하면은, 속된 말로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그러는데, 인간이 뭐라 하든 하나님의 뜻은 실현됩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 오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11절에 보면은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설계대로 되는 것이고, 그 뜻이 실현이 되는 것인데, 그 바로 뜻을 실현하는 도구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교회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교회다운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교회예요. 가장 신자다운 신자는 자기 뜻을 실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에 올 때 어떻게 하죠? 항상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실현이 돼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려고 애쓸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주제는 교회가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리셨다고 하는 이 내용이에요. 그 앞에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이 자기를 택하셨다고 했는데, 오늘 말씀에는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리기 위해서 그 알리는 도구로서 교회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자,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천사에게 알리셨다는 거예요. 천사에게. 우리는 천사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많은 능력을 가진 존재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천사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리셨다. 왜 알리셨나? 어떻게 알리셨나? 무슨 목적으로 알리셨나? 이런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우선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교회의 영역이 지상에 한정되지 않고 천상까지 다 확장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그러면 우리는 땅에 세워진, 십자가 세워진 교회들만 생각하는데, 교회는 사실은 지상과 하늘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을 다 포함하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하늘에 누가 있습니까? 먼저 이 땅을 떠난 성도들이 있고, 또 거기에는 사도들도 있고, 또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천상에 있는 그 존재들도 같은 우리 교회원이다. 한 교회 안에 포함되어 있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오늘 말씀에 그렇게 표현하는데,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바로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범위를 넓히다 보면은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개교회주의나 어떤 교파주의라고 하는 것이 매우 편협된 것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어떤 자기 교회만을 자랑하고 자기 교회만을 위해서 교회 개교의 확장만을 도모하고, 이게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정륜교회는 여기에 계신 우리 여기에 멤버들도 있지만은 또 우리 정륜교회를 더 크게 보게 되면 우리 정륜교회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사도들과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한 몸이 된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만 바라보지 마시고 천상에 있는 교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있는 사도들과 천사들도 우리와 한 교회원이네. 할렐루야. 이런 시야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천사들이 지상교회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서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셨을까? 여기 각종 지혜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 단어적인 의미는 다양하고 다채롭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구약성경에 보면은 채색 옷, 요셉이 입었던 색동옷을 이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 각종이라고 하는 이 변화가 있고 또 다양한 그런 하나님의 지혜.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구약시대 율법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경직되어 있어요. 그냥 뭐 아니면 도죠. 그런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율법의 정죄도 있지만 그 율법의 모든 정죄를 잠재우는 우리 하나님의 십자가 대속이 있고 또 구원이 있고 사랑의 실현이 있거든요. 굉장히 역동적인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사실은 천사들이라 해도 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 그러면 다 아는 존재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천사도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외에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수종드는 존재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 복음에 담겨있는 역동적인 이 지혜를 바로 천사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하나님의 교회가, 그럼 하나님의 교회가 천사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알렸을까? 아마 천사들도 우리 지상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또 이런 모든 사도들의 역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들을 보면서 천사들도 복음이라는 것이 이런 역동적인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 것이구나 하고 천사들이 알게 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있던 계시에 의해서 이런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복음의 비밀을 알고 전하는 사도가 됐는데, 이런 사도들의 역사를 통해서 천사들도 보고 복음이라는 것이 이런 하나님의 역동적인 지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천사들이 왜 이걸 알아야 되죠? 천사들이 궁극적으로는 복음 사역에 다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초점이 있는 겁니다. 천사들은 지금도 지상교회의 복음 사역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우리 인간들이 사람만 주체가 돼가지고 그렇게 역사하는 줄 알지만은 교회에 가장 교회를 세우시고 사역 역사하시는 중심은 바로 성령님께서 성령의 강림과 더불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복음이
확장되고 신자들이 변화되고 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와 더불어서 또 여기에 수종드는 천사들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전파 사역에, 교회를 세우는 사역에.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베드로를 풀어줬습니다.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베드로 사도를 초청하라는 말씀을 전달하고, 또 디모데전서 5장 2절 21절에 보면은 디모데의 목회 사역, 이 목회 사역에 천사들이 함께 하고 있고, 또 모든 성도들의 믿음 생활 배후에서 천사들이 돕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분명히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 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이 복음에 담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천사들도 이해하고 그 사역에 천사들이 다 동원이 돼서 함께하고 있다는 점. 오늘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세우신 정년교회에 천사들이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우리의 복음 사역을 돕고 있다. 이걸 알려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그 교회가 가짜 교회가 아닌 이상 모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와 같이 역사합니다.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그죠? 자, 그 다음 말씀은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혜 얘기를 했는데 그 지혜의 알맹이, 하나님이 나타내고 보여주신 가장 큰 지혜의 실체는 복음에 담겨 있습니다. 복음이 뭐죠? 굿뉴스,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그런데 뭐가 좋은 소식이에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 이 소식이에요. 그래서 더 줄이면은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 예수님, 복음의 알맹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써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게 복음이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에 담겨진 이 구원의 진리가 그 안에 하나님의 굉장히 높은 하나님의 지혜, 아까 각종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다양한 지혜. 바로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복음을 하나님의 지혜의 표현이라고 하는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죄인을 완전하게 하나님 자녀로 구원할 능력이 있으니까 그게 복음이다. 로마서 1장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이 복음 자체 안에도 굉장히 놀라운 지혜가 숨어 있어요. 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는 지혜, 지식 또는 사랑, 공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우리에게 관련성이 있는 두 가지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과 공의입니다. 공의라는 건 뭐죠? 죄는 조금도 용납치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하고, 반드시 어떤 죄든지 다 반역죄고 다 지옥에 가는 죄란 말이죠.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는 뭐냐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그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 죄를 하나도 머리털만도 용납치 않는 하나님의 공의와 또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조화가 될 수 있겠냐. 중국 고사에 모순이라는, 우리 한자 단어 중에 모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는 창모자에 방패순자가 합쳐진 말인데, 어떤 사람이 방패와 창을 만들어서 시장 바닥에 와서 팔면서 먼저 창을 들고 선전을 합니다. 이 창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세상의 모든 방패를 다 뚫을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또 방패를 들고 또 선전을 하는데, 이 방패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창도 다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선전을 하는 걸 보고 구경꾼이 이제 질문했어요. 그러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창으로 당신의 방패를 치면 어떻게 되냐? 그때 이 사람이 이런저런 궁리하다 말고 보따리 싸고 그냥 갔다 그러더라고요. 모순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건데요. 서로 상충되는 두 가지 이런 성향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도 설 수 있고 사랑 앞에도 설 수 있는데, 그러면 죄인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모든 죄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되고 지옥에 떨어져야 되고, 그럼 모든 죄를 어떻게 용서하느냐?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대신에 우리에게는 사면장을 주시는 거죠. 용서의 그런 팔을 내미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마주치는 바로 그것이 십자가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크로스로드라고 하는데, 크로스라는 말 쓰잖아요. 서로 교차되는, 공의와 사랑이 교차되는. 그래서 그 공의와 사랑의 교차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그 죄인을 구원하신 그런 깊은 진리가 이 십자가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원리는 화해의 원리이기도 해요. 우리가 인간 사회를 보게 되면 이 공의와 사랑이 거의 조화되지 못하고 서로 평행선을 가죠. 유대인들은 공의에 집착한 나머지 율법주의자들이 됐고요. 헬라인들은 또 공의라는 거 무시하고 사랑에 집착해서,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 보면 모든 신들이 다 타락했어요. 사랑과 공의는 잘 조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상에 보면 한편에서는 법대로 하라, 법대로 하라,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관용을 베풀어라, 관용을 베풀어라, 용서해라. 이게 모든 삶의 분야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기를 때 스파르타식으로 교육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테네식으로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혹은 어떤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의를 앞서야 되겠습니까? 사랑을 앞서야 되겠습니까? 부부생활을 하면서 배우자와 서로 의견이 틀리고 갈등이 일어나면 거기에 우리가 공의를 앞서야 됩니까? 사랑을 앞서야 됩니까? 내가 함께하고 있는 친구가 계속 잘못을 저지르면 어떻게 함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바로 십자가 해법이 있다는 거죠. 언제든지 십자가 해법에는 두 가지 중요한 여기에 과정이 있습니다. 첫째는 화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화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나 되기를, 하나 되는 것, 화해. 그게 이제 목적이란 말이죠. 십자가의 목적은 화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해와 일치를 하나의 목적으로 해서
사랑과 공의가 함께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도록 하셨어요. 그럼 십자가가 지향하는 대로 우리는 하나 될 것인가 아니면 나뉠 것인가, 이걸 먼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아까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부모와 자녀, 부부 사이, 친구와 친구 사이, 우리가 하나로 갈 거냐 아니면 헤어질 거냐, 그걸 결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평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뭐니 해도 제일 큰 관심사가 북한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지금 뭐 화해를 외치면서 다니고 있는 것인데, 73년 동안 8.25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서로 등지고 산 이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은 뭐 화해를 할까 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일 못마땅한 게 뭐죠? 그동안에 저지른 모든 잘못들을 다 눈 감으면서 하나 되자고 하니까.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하나 되는 거 좋다 이거예요. 끌어안으려고 하는 그런 넓은 마음의 한 10분의 1 정도를 가지고 우리 같은 대한민국 안에 있는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 될 거냐, 그냥 영원히 따로따로 결별할 거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인간도 의인은 없어요. 다만 죄가 있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단죄하되 인간을 품는, 그래서 하나가 되려고 하는 이 근본적인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근본 목적이 하나 되는 데 있어요. 일치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십자가의 두 번째 원리가 뭐냐면 대속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너 죄인이지, 너 때문이야, 그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구만, 그 죄값을 내가 갚아줄게, 이게 이제 십자가 방법이에요. 너 때문이야가 아니라 내가 대신할게, 우리 같이 하자. 이유는 뭐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 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하나 되는 방법을 주로 상대를 죽이는 데서 찾습니다. 상대의 부족함을 내가 채운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상대의 모든 부족함을 다 괴멸시켜버리고, 저는 그래서 십자가만큼의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가 있다면 모든 인간 관계가 얼마나 좋아질까,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가 돼요. 서로 원수된 사람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가 돼요. 하나라는 목적을 위해서 상대의 잘못은 내가 대신 갚는 이 원리예요. 골로새서 1장 19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 원리로 원수가 하나 되는 하나님의 지혜, 그렇죠? 일치의 목적,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대의 허물을 내가 대신 갚는 이 원리로서 우리는 하나를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별 상관없는 말씀인가요? 오늘 갈등 속에 있는 모든 인간관계가 똑같아요. 상대의 죄책을 끝없이 추궁해가지고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부부관계든지 부모 자식 관계든지 상대의 잘못을 내가 대신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만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화해의 주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그런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복음의 두 가지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째는 주님을 힘입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는 거예요. 그렇죠?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하나님 앞에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는. 불신자들은 어떤 귀신이든 뭐든 하여튼 신적인 존재 앞에 서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무당이나 점쟁이가 너 이거 하지 마 그러면 절대로 안 해요. 이거 꼭 해야 돼 그러면 꼭 하죠. 두려운 마음으로. 이 신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두려운 일이에요. 그건 뭐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구약의 성도들도 똑같아. 하나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두려워서 모세에게 당신이 우리 대신 좀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좀 해주시오. 저도 가끔 그런 부탁을 받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아마 제가 기도하는 것보다 목사님 기도를 하나님이 100배는 더 들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주님과 더 가깝지도 않고 더 멀지도 않아요. 똑같은 거리에 있습니다. 그냥 팩트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냥 저는 하나님과 저 사이가 여러분보다 제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아요. 똑같은 거리에 있어요. 주님이 특별히 제 기도를 여러분이 하는 기도보다 더 잘 들어주시라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뭐로 저한테 부탁해요? 왜냐하면은 저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볼 땐 저는 제3자예요. 당사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왜 끼어들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과 예수님 사이에 끼어들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저를 깔보지는 마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복음의 사역자를 깔보고 나서 복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단지 그저 우리가 서로 존중하면서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신자가 되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모든 모임을 가지고 모든 이런 교회 활동의 목표가 뭐냐면 신자들이 각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역할을 가리켜서 중매쟁이에 비유하는 게 있습니다. 중매쟁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이 열심을 내는데 어떤 열심이에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그러니까 중매자는 처음에 중매만 시키고, 여러분 중매자가 한 남편과 한 아내를 결혼시킨 후에도 계속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쪽 얘기 이쪽에다 하고 계속 그럽니까? 직접 부부가 된 후에는 그건 직접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중매장이가 계속 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너무나 의존적인 신앙생활을 하셔요. 성경 말씀을 패러디를 하면은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 주님은 변함없는 마음과 사랑과 은혜를 갖고 계신데, 신자들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건 대개 보면은요 안 변하는 거예요. 그 모양 그 꼴이 똑같아 항상. 예. 그러니까 20년 전이나 20년 후나 성숙이 없는, 그걸 가리키는 말이에요.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 상당히 이상해집니다. 사춘기가 왜 그렇게 이상하냐면은 어른이 되는 전환기예요. 그때가 어른이 되는 전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모로부터 분리되는 과정에 있는 그런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컴퓨터를 치면은 도스를 쓰다가 윈도우를 갑자기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 체계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가치, 생각, 판단, 모든 구조가 사춘기에는 다 이게 해체가 됐다 다시 구성되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기죠. 근데 그 시기가 지나면 이제 어른이 되는 거죠. 어른스러워져요. 자기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성숙의 증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신앙의 독자 생존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직접 나가는, 이제는 보호자와 동반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그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삶은 의존적이 아닌 거죠. 저는 우리 신자들이 저를 제일 제가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나를 교주처럼 따르는 신자들이 생길까 봐. 난 교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의지하지 마시라고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신자들이 다 자기 자신의 신앙을 지켜가고 또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같이 붙들어줄 수 있는, 가끔 이제 지금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 이제 잘 돌아보시는데 언제든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목사님이 행하시는 모든 그것은 담임 목사를 대리한 것이고 똑같은 권세와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하는 우리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이 다 저와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고 똑같은 주님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요. 그러니까 특별히 담임 목사라고 해서 특별히 더 많은 능력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주처럼 저를 이래 하게 되면 제가 상당히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난 교주가 아니에요. 다 독립하셔야죠, 신앙적으로. 할렐루야. 예, 싫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각자 담대히 서게 만드는 이것이 우리 신앙 성숙의 목표라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담대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또 한 가지 뭐냐면 환난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말아라. 바울이 마지막 절에 그런 부탁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어요. 아마 에베소 교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 사도께서 왜 감옥에 갇히셨을까?
복음 전도하시고 좋은 일만 하셨는데 왜 이런 나쁜 일이 일어났을까 하고 세상적인 판단으로 낙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야, 이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야. 이게 왜 영광이 되죠? 바울이 로마에 갈 때 품었던 그림이 뭐냐면 로마 황제가 예수 믿는 거예요. 황제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복음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신분인지 로마로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사역한 지 대략 250년 만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할렐루야. 영광이잖아요, 영광. 굉장한 영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현재 어떤 어려움 당하는 자체만 놓고 뭐 불행하다, 뭐 잘못됐다라고 판단치 말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지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은 오늘도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 신앙의 격려가 되게 하고 그 열매로서 신앙이 성숙되게 하고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렵든지 쉽든지 하나님의 뜻은 계속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하나님 계획대로 진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계속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을 1984년에는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하나도 나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진행하는 과정 중에 크고 작은 어려움과 또 여러 과정들을 통과하게 하면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는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또 그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신자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받고 아마 몇천 명 될 겁니다. 그동안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신앙의 바른 길을 선택하고 위로를 받고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근데 내 뜻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하셨으니까 나는 대만족이죠.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가시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예,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